2020년 7월 17일 LA 온누리교회 가정에서 함께하는 영상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49편 1절에서 9절 의의 구원을 이루시는 주님을 향한 기쁨의 찬양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들의 집회에서 그분을 찬양하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만드신 분을 즐거워하며 시온의 자녀들은 그 왕을 기뻐하라. 춤을 추며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탬버린과 하프로 그분께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을 기뻐하시니 그분은 겸손한 사람들에게 구원의 관을 씌우실 것이다. 성도들은 이 영예를 즐거워하고 그들의 잠자리에서 큰 소리로 노래하라. 그들의 입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게 하고 그들의 손에는 양날선 칼이 있어 이방 민족들 위에 복수의 일격을 가하고 그 백성에게 벌을 내리며 그들의 왕들을 사슬로 묶고 그들의 귀족들에게 쇠고랑을 채우며 그들을 위해 기록된 형벌을 시행하게 하라. 이것이 그의 모든 성도들의 영광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먼저 함께 찬양 드리며 예배 자리에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소위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으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 해보시겠습니다. 기도하면 행복합니다. 의의 구원을 이루시는 주님을 향한 기쁨의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방금 읽은 본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도 시 146편부터 이어지는 할렐루야 시편 중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시편의 특징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무리됩니다. 따라서 방금 읽은 시 149편도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선포가 전체 본문을 감싸고 있는데요. 본문의 내용은 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를 노래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승리와 구원의 관을 씌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7월 초 캘리포니아 주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교회 현장 예배 시 찬양을 금지한다는 안전수칙을 추가하지 않았습니까? 찬양 금지라는 표현 자체가 주는 그 당혹감과 중압감이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찬양은 시편의 중요한 주제일 뿐 아니라 성경 전체가 강조하는 바입니다. 특별히 계시록은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송축하며 종말론적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 앞에서 여호와의 크신 영광
앞에서 어찌 우리가 전율하지 않고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인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선포하는 것이죠. 여호와를 찬양하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들의 집회에서 그분을 찬양하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만드신 분을 즐거워하며 시온의 자녀들은 그 왕을 기뻐하라. 춤을 추며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탬버린과 하프로 그분께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을 기뻐하시니 그분은 겸손한 사람들에게 구원의 관을 씌우실 것이다. 할렐루야로 찬양을 시작한 시인은 이어서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고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을 송축하라 선포합니다. 그뿐 아니라 3절은 가만히 있지 말고 온몸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춤추며 찬양하고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라 초청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의 진폭이 점점 고조되면서 마침내 온 세상과 온 하늘을 뒤덮으며 울려 퍼지는 것을 연상케 합니다. 지난 30년간 한국의 대학 청년들의 선교 부흥을 이끌었던 모임이 선교한국 대회입니다. 1988년부터 시작된 이 대회는 선교단체들이 총동원된 행사입니다. 그동안 약 6만 5천 명이 참가했고 그 중에 50%가 넘는 약 3만 7천 명이 선교사로 헌신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엄청난 숫자죠. 이 대회의 하이라이트는 마지막 날인 금요일 밤입니다. 모든 강의와 순서가 마치면 체육관 관중석에 앉아있던 참석자들이 경기장으로 쏟아져 내려옵니다. 그러고는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 기뻐 뛰며 노래하고 춤추며 열방의 주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선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때의 감격은 전율 그 자체입니다. 저도 대학생 시절 선교한국 대회에 참가하였습니다. 선교에 대한 관심보다는 아내가 참석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조금은 불온한 동기와 개인적 흑심을 채우기 위해서 신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체육관을 가득 메운 청년들의 그 열정적인 예배와 찬양, 그리고 그곳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서 저는 완전히 꼬꾸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어서 시인은 찬양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즐거움과 기쁨은 참된 만족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젖먹이가 엄마로부터 충분히 모유를 공급받았을 때 입가에 번지는 미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참된 만족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 즐거워하라는 것이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며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기뻐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확인할 때 우리는 더 이상 불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심을 확신할 때 우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하며 하나님의 통치는 완전하고 우리 주님의 역사는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참된 안녕과 만족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오직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인생이 복되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직 여호와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인생에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일까요? 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를 기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기뻐하신다는 말씀은 온전히 그를 수용하고 용납하시며 받으신다는 뜻입니다. 시 19편의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연락이 바로 기뻐하신다는 말에 담긴 의미입니다. 따라서 기뻐하신다는 말씀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며 우리의 소원에 응답하신다는 의미인 것이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이러한 찬양의 고백처럼 전적인 하나님의 수용과 받아주심에 대한 갈망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이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히 주님만을 바라며 의지하는 인생에게 마침내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응답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니 성경은 끊임없이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촉구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 영예를 즐거워하고 그들의 잠자리에서 큰 소리로 노래하라. 그들의 입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게 하고 그들의 손에는 양날선 칼이 있어 이방 민족들 위에 복수의 일격을 가하고 그 백성에게 벌을 내리며 그들의 왕들을 사슬로 묶고 그들의 귀족들에게 쇠고랑을 채우며 그들을 위해 기록된 형벌을 시행하게 하라. 이것이 그의 모든 성도들의 영광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바라는 인생에게 승리로 관시우실 주님을 노래한 시인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우리에게 설명합니까? 이방 민족들을 향한 심판, 즉 이스라엘의 대적들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으로 묘사합니다. 이방의 왕들은 사슬에 묶일 것입니다. 이방의 귀족들은 쇠고랑을 찰 것입니다. 이처럼 대적들을 향한 심판은 곧 우리를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이죠. 이 놀라운 구원과 승리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찬양이 우리의 목구멍까지 차오르게 하심으로 주의 구원을 경험케 하신다 선포합니다. 이는 마치 이스라엘과 아멜렉 족속의 전쟁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 든 팔을 결코 내리지 않았던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의지이며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죠. 여기에 온전한 승리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대적들의 활을 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에서 솟아오르는 뜨거운 찬송이 우리의 대적을 무너뜨리며 우리의 위기를 넘어서게 하며 우리의 문제를 돌파하게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힘이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을 향한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들이 잠자리에서 큰 소리로 노래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자리는 우리가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곳일 뿐만 아니라 하루의 일과를 마감하는 장소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잠자리에서 주를 향한 찬송이 더 높을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연약한 인생을 향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매일매일 확인케 하시고 그것에 감동케 하신다는 뜻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 또 하루의 시간을 나에게 선물로 주셨구나 감사의 노래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또한 밤이면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구나 하는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깊은 잠자리에서도 나의 심장이, 나의 호흡이, 나의 세포 하나하나가 여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소리 높여 노래하는 것이죠.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시 92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실 것입니다. 그러니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바라며 어떠한 형편에서도 여호와를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만을 찬양하며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온전히 주님만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을 더 깊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승리를 날마다 맛보며 세상 가운데 모든 우리 인생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송축하며 찬양하는 믿음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